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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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사모하는 말씀이죠. 잠언 9장 10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지혜를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11절에 뭐라고 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지식도 많아지고 정보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무엇인가에 알고 싶다면 아주 손쉽게 지식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많아진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지혜는 사라진 세대입니다. 안타깝죠. 지혜라는 것이 분명 지식이 많다거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일일 텐데 과연 그 지혜란 것이 무엇일까? 가 물음표입니다. 도대체 뭘까?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프랑스 주간지 클로즈에 주목할 만한 그 C 기사가 하나 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인 올랑드 대통령이 한 여배우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올랑드 대통령은 한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선수 오토바이를 탄 채 이 여배우의 집을 자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독신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함께 동거하던 애인이 있었대요. 4년 동안. 지금 프랑스 대통령 궁에는 이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올랑드 대통령이 된 지가 2년간 그 애인은 실제적인 프랑스의 영부인 역할을 당연히 했겠죠. 결혼식은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여진이는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주일이 넘게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보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미 결혼한 가정이 심하게 파괴된 서유럽 국가의 전통적인 가정의 시각을 들이대고 정죄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 또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 것, 그것도 또한 문제였겠죠. 그렇지만 이 뉴스를 접하고 약간 놀라게 된 것은 이 소식을 접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태도. 이 소식이 프랑스에 알려진 뒤에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는 대통령의 사생활 뿐이고 자신은 별 관심이 없다 이런 태도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 77%가 이 올랑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에 조금도 어떤 변화가 없다.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심지어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사생활에는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나 대통령이 대통령직만 잘 수행하면 됐지 뭐 성인 군자에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도 인간이니까 한 인간으로 하는 일과 대통령으로서의 그가 하는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지도자들에게 높은 도덕이나 삶을 아우르는 지혜 그리고 덕스러운 삶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은 공직으로서의 대통령과는 상관없다라는 말은 합리적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합리적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일 뿐 그들과 어떤 지혜나 감동을 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무엇인가는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의 내면 세계가 어떻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가 맡은 직무만을 잘 수행하면 성과만 낸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지도자들의 그 조직을 잘 운영하고 성과를 잘 낼 뿐만 아니라 삶을 다루는 지혜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유명한 대통령들 보면 그들은 덕과 지혜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때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예컨대 누구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링컨 대통령, 행정력만 뛰어난 그런 기술적인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남과 북을 통일시킨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 누구도 넬슨 만델라를 남아프리카 행정가로 기억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를 백인과 유색인종의 갈등을 화해와 용서로 풀어낸 그러한 현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김구 안창호 선생님, 그죠? 민족의 길을 보여준 지도자로 생각하지 조직을 이끌어내어 성과를 만들어낸 행정가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그 지도자들의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무엇보다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는 어른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근데 그 어른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그런 어른들을 그리워하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미 지혜를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보기 힘들어졌고 대학에 많이 보내고 취직을 많이 시키는 학교 교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을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변호사 또한 많지가 않아요. 소송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린 변호사가 힘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혜보다 성과가 소중하게 되었다. 삶은 마치 깨진 그릇처럼 조각조각 깨져나와도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깨어진 삶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성공만을 강요하는 전략에 대해서만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은 실로 점점 메말라가고 척박해져 가죠. 총기 사고,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고 좋은 총을 만드는 성과는 얻었는데 젊은이들이 그 목숨을 지키지를 못하는 총, 위험한 총이 되었다는 거죠. 그 총을 남을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듯하다. 엄청난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꽃피게 되기는 했는데 성과를 적절하게 다룰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번에도 해킹 사건이 있죠. 은근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그것들이 다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주 정말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죠.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에 1등 이익을 취하는 곳은 포르노 사이트가 돼버리고 말았죠. 요즘에 뭐 그것마저도 별로 뭐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아무도. 뭐 아이들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열어보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유할 지혜는 가지지 못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처방약과 진통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 지식층과 상류층으로 갈수록 소비량은 점점 증가한다고 그래요. 미국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지혜라는 건 삶을 풍요롭게 할 과학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을 적절히 제어하고 담아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서 얻을까?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혜의 책인 잠언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주제가 있죠. 바로 그것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명철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잠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과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경외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아트입니다. 이아트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워 무서워한다. 영어로는 fear이죠. F-E-A-R. 그런데 이 말을 풀었으면 야훼를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 됩니다. 야훼를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언뜻 들으면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보고 계시고 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테니 벌을 받지 아니하려면 똑바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딘지 좀 거리가 멀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형벌의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혜 또한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아니면 자연스럽지 못하게 얻어지는 것들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에는 지혜라는 말보다는 도덕, 윤리, 이게 가깝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다 보니 C.S. 트위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 프로블렘 오브 페인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의 책이 생각이 납니다. C.S. 루이스는 그 책 가운데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는 쓰기를 먼저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옆방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여러분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옆방에 호랑이가 있어. 아니 내가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뭔가가 내 옆방에 이 막 하나 쳐진 바로 옆에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옆방에 유령이 있다. 네, 말을 들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해봐요. 이때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종류가 달라요. 그죠? 유령이 옆방에 있어. 호랑이가 옆방에 있다. 유령이 옆방에 있다. 이렇게 들었을 때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은 대체로 유령이 무슨 짓을 할까 봐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서워하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지금 이 방에 어떤 강력한 영이 있다. 네,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감정을 아마 느낄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심한 동요를 느끼기도 할 겁니다. 어떤 영이 이 방에 있어. 알 수 없는 영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예, 경외감과 더불어 어떤 위축감, 그 방문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두려움이 오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외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광대함의 안에 인간이 스스로 쪼그라드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해와 생각, 상상보다 커서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앞에 와 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존재 앞에 스스로 움츠러드는, 엎드러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미국에 온 그 어떤 섬기던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따라서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한 작은 캠핑장에 캠핑을 가셨던 그 교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저녁을 잘 먹고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러 언덕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날 밤에 올려다본 밤하늘이 참 놀랍다는 말이 촌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정말 아름답더랍니다. 온 세상에 불이 다 꺼진 산속 깊은 곳에서 올려다본 하늘엔 무수한 많은 별이 떠 있었고 밤하늘은 마치 한 폭의 영화 보석밥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니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공간 안에 무수하게 떠있는, 언제부터 그렇게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저렇게 빛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빛이 없을 때 빛나겠죠. 해가 뜨면서 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또 얼마나 작은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 이 교사 선생님이 내가 살고 죽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예, 그분 앞에 나의 존재는 얼마나 또한 더 하찮은 것인지 쪼그라들게 되더랍니다. 그 하나님 그 하늘에 있는 그 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순간 느낀 감정은 환호, 놀람, 경배, 찬양 그리고 감사가 모두 섞인 그 어떤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느낀 이 감정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니나 내 이름을 아시고 이 작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감사하던 말과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함,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잠언이 말하는 경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입니다. 그것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대한 두려움,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기막히고 그 하늘에 봤던 하늘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어떤 영이 나를 본다면 나는 정말 얼마나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인 거예요. 그 사랑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 긍휼과 자비의 깊이가 어딘지 알 수 없어서 느끼는 두려움은 아닐까. 그 경외라는 거, 그 단어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을 야훼를 따르게 되죠.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고 너무 사모하니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의 광대하심에 이끌려 따라가게 된다. 법, 심판, 기대,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훼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법도 규칙도 모두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도 능력도 모두 사랑에 충족됨을 깨닫게 된다.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잡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 사랑인 것 하나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성과와 그 능력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 성과 외의 능력도 결국엔 사랑하는 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 법과 규칙도 결국에는 더 높은 목적,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높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법과 규칙은 폭력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글쎄요, 아까 우리가 그 잠깐 중간에 1부 끝나고 2부 사이에 나눴던 그런 대화들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건데 우리가 그만 못해요. 그죠? 참 진짜 기가 막혀 웃겨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성과 능력, 법과 규칙을 아우르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고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곳에 지혜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 눈을 맞춰라.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라고 성과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러 주신 기적이 아니다. 가정 또한 그래서 주신 가정이 아니다.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지롭게 가정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사업과 직장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벌고 성과를 내라고 주신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 일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일을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적을 사랑하는 일에 맞추고 나면 직장과 사업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라델피아에서 근무하는 판사 로이스 포로에게 재판 케이스 하나가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소년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서 현금 50불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잡힌 내용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케이스를 받았을 때는 이 사건은 필라델피아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10대 범죄 안에 드는 그렇게 일반적인 그러한 그 죄였다고 그래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저지른 범죄처럼 보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이 케이스를 잘 읽어보면 판사는 이 마이클을 점점 이해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걸 읽어보면서 마이클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그러나 나중에 스스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안도 마이클은 계속해서 일을 했다고 그래.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어린 소년에게 일자리는 많이 없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이 범죄를 저지른 그날 밤에 마이클은 갑자기 해고가 되었고 이제 어떻게도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 총을 가지고 50불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고 그래요. 포로 판사는
주정부에서 정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보았고 마이클은 너무도 명확히 유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통상 24개월 2년형을 선언해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마이클에게 2년형을 내릴 경우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엄마를 먹여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2년 동안 마이클은 더 좌절하게 될 것이고 분노와 실망으로 더 큰 짐을 얻게 될 것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포로 판사는 마이클에게 11개월 반의 선고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11개월 동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끝냈어요. 물론 먼저 훔친 돈 50%는 먼저 갚는다는 조건이었고 이 예화가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판사의 결정은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누구도 포로 판사의 결정에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모든 법과 규칙, 결과와 성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이 판사의 결정은 결과만을 중시 여기는 사람의 눈에는 공평하지 않고 불합리적이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그러죠.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선택하시기 바래요. 심판을 무서워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의 사랑에 이끌려 하는 결정들을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고 하죠. 악은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죠? 악은 그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선은 그 자체가 지혜로움이죠. 악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악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가까이 있어요. 악은 항상 가까이 있으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곁에 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거센 물결을 거슬러가는 힘과 용기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지혜가 커지면 어리석음이 작아집니다. 지혜의 어른이 되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된다. 명철의 길은 지혜의 교훈을 통해 지시된 길입니다. 지혜와 교훈을 얻는 길이에요. 얻으라는 말씀은 어리석을 버리는 소극적 행동뿐만 아니라 명철의 길을 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명철을 얻으려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요나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인류가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자연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야 인류가 만든 핵의 재앙 또한 돌이키실 것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이 찬양 여러분들 찬송들 아시죠?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이 찬송과 애절한 소리를 듣고 돌아올 줄 알아야 되겠다. 속히 돌이켜야 한다. 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쉔키비치의 코바디스에는 베드로가 로마에서의 전도가 너무 힘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뭐라 그래요? 비아 아피아 길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는 내가 싫어하는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사건이 일어나죠. 명철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고 그 길을 감당하는 그런 명철의 길이다. 그러나 이 죽음의 길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일본 지진에서 한국인 생존자 김광일 씨의 기사를 보면 이분은 샌디시
감오지구의 해변에서 1km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1998년에 선배를 도우러 일본에 갔다가 미요코라는 일본인과 결혼해서 초등학교 1학년 딸과 1살 된 쌍둥이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커튼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진이 나자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쓰나미가 밀려오는 소리가 나서 아내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로 뛰었다고 하네요. 근데 계단에 도착하기 전에 물결이 휩쓸려 아내를 껴안았지만 놓치고 맙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물속에 있었고 7, 8m나 되는 물결이 밀려오고 있어요. 간신히 농군대 난간을 붙잡고 수시간을 버텨서 체육관에 도착을 합니다. 자신이 물에서 나왔을 때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아이들은 그 다음날 9시간이나 걸려 아이들을 데리러 온 장인 장모가 데려갔다고 하네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제가 억지로 데리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천당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으니 저를 살려주신 건 어딘가 쓸 일이 있어서이시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김광일 씨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은 일본에 가서 큰일 했다고 그래요. 아내의 삶의 방향, 인생의 길을 완전히 돌이키게 해준 남편이었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죠.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모든 사람이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지혜를 잃어버린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